반갑습니다. 네, 평신도 설교를 맡은 민혜경입니다. 몹시 떨리네요. 벌써 8월에 꽃 무렵으로 가는데도 아직 날씨가 아주 무덥습니다. 더운 여름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과 그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 그곳에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을 꼭 찾아갑니다. 낯선 도시의 골목길을 걸을 때 혹은 한 화가의 작품 앞에 서 있을 때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여행을 떠나면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낯선 환경을 만나고 가보지 않은 길에 서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TV 프로그램이나 구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가보면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 화면에서 봤던 것과는 다른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또 잘 알려진 관광지뿐 아니라 우연히 들어선 작은 길, 또 지도에 없는 오솔길, 혹은 현지인이 알려준 좁은 골목을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풍경과 만남이 열리곤 합니다. 그림도 그렇습니다. 같은 풍경을 그린 작품이라도 화가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어떤 빛과 어떤 마음, 어떤 시선으로 보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모네의 인상 해돋이라는 그림은 인상주의의 출발점이 된 그림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프랑스 미술계는 아카데미에서 키워내는 정교한 사실적 묘사와 사진처럼 정확하게 그린 그림을 진짜 그림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네는 정확한 형태 대신 빛과 순간의 느낌, 인상을 담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을 미완성의 낙서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시도가 새로운 예술의 길을 열었고 오늘날 인상주의는 세계 미술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모네의 그림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익숙하게 다니는 길, 익숙하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행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도 의미가 있지만 익숙한 길만 고집하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규범이 정해놓은 익숙한 길 대신에 안식일에 한 여인의 허리를 펴주는 것으로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한 여인은 18년 만에 존엄을 되찾고 하나님 나라의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고통받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18년 동안 몸을 펼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병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재 자체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인은 원래 주변부에 있었습니다. 여인은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신체적 결함은 곧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허리 굽음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억압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의 회복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에서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호칭은 남성에게 사용되는 남성 중심의 언어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성을 신앙 공동체의 동등한 상속자로 세우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부르므로 그녀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온전히 속한 존재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안식일 규례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과 규칙을 수호한다는 명목하에 사람의 고통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질서를 앞세우는 길이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하며 안식일의 본질을 해방으로 재해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에 새로운 길, 회복의 길, 자유의 길을 여섰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침묵하는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비난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길로 가셨습니다. 또 병든 여인도 운둔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사실 안식일 논쟁은 복음서 전반에서 반복됩니다. 단순히 규정 위반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안식일의 치료를 금지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 위협 여부와 상관없이 억눌릴 여인을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제도의 안식을 넘어 억눌릴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선포하고 구조적 억압을 깨뜨리는 해방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율법과 규례에 따른 기존의 안전한 길이 아닌 비난을 감수하는 길, 가제하는 길,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본문의 이야기도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건되는 과정에서 형식적 경건과 실질적인 정의 사이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금식과 예배에는 열심이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불의와 착취가 만연했습니다. 이런 공동체에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의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고통받는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람들이 익숙하게 하던 종교적 형식을 넘어서는 가지 않는 길입니다. 히브리서는 박해와 피로에 지친 공동체를 향해 기록된 설교 형식의 서신입니다. 저자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합니다. 시내산은 두려움과 떨림의 산으로 표현하고 시온산은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징하며 출애굽의 율법 중심 공동체에서 새 언약의 은혜 중심 공동체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규율과 공포에 묶인 길이 아니라 기쁨과 해방의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본문을 통해서 전통적 익숙한 길을 넘어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종종 익숙한 길에 머물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같은 길, 같은 음식, 같은 노래, 같은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단순한 익숙함에 머무르라는 부름은 아닙니다. 모네의 누앙 성당, 대성당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네, 모네는 누앙의 대성당을 같은 장소에서 수십 번 그렸습니다. 같은 대성당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아침 햇살, 정오의 빛, 또 저녁 노을, 안개가 깔린 시간마다 대성당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네는 건물 자체보다 빛이 어떻게 성당을 변화시키는지를 포착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분이지만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와 시선,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가오십니다. 늘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성경이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새빛을 비추십니다. 우리의 익숙한 신앙의 틀에 갇히지 않고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때 가지 않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모네의 건초더미입니다. 모네는 연작을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건초더미는 늘 같은 자리에 늘 같은 모습으로 있지만
빛과 계절, 시간에 따라 변하는 풍경을 집요하게 바라보며 다른 항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순간들을 붙잡았습니다. 깊은 색과 빛, 무한한 변주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작은 일상, 평범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일상의 작은 가지 않는 길을 걸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민족교회는 올해로 39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존의 교회들과 가지 않은 길, 새로운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들의 편에 서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여성, 청년, 이주민, 장애인, 소수자와 함께 걷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40이 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도 의미가 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로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광야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40년, 새로운 세대를 위해 가지 않은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길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길은 언제나 어색하고 두렵습니다. 여행도 그렇습니다. 단체 관광 코스는 언제나 안전하고 편합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비슷한 사진과 비슷한 기념품만 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은 길을 택해 조금 더 걸어간다면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풍경과 사람들을 경험합니다. 새민족교회가 걸어온 길이 바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교회들이 가지 않던 길,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굽은 허리로 살아갑니다. 불평등과 가난에 눌린 이들,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 성차별과 혐오 속에서 목소리를 잃은 이들, 기후위기 앞에 신음하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딸과 아들들은 안식일에도 매임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민족교회는 이미 가지 않은 길을 걸어온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이 사람을 묶는가? 아니면 푸는가? 아니면 이 길이 억압의 길인가? 해방을 선포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해방과 정의, 평화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은 낯설고 두렵고 외롭지만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